고린도전서 3장 앞부분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이들을 향해 책망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교회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교회를 더럽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지금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속성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본질과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라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헛된 세상의 지혜를 버려라.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생각과 기준은 결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보다 사람 더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따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자신이나 혹은 아볼로나 게바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너희의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는 흐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위 인본주의가 이미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상숭배는 고대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 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나 다른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아닌 맡은 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건 여러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과 평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그 무엇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된 자가 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전과 역설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 살아왔다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명에는 결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다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혜와 죄악된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오늘 하루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